우리는 저마다 고유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각자의 특별함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특별함은 당신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은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속한 공동체, 즉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강건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되어 함께 성장하고 섬길 수 있는지 그 깊은 진리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팀워크는 각자 자신의 이익과 목적만을 추구할 때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하나됨, 즉 연합으로 부르시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진리 중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이 새로운 지위와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담 안에서의 옛 본성에 얽매여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 할지라도 생각과 행동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베소서 4장의 핵심 주제는 바로 연합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이 하나됨을 위해 싸우고 있지만 연합이라는 단어만큼 오해받는 주제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연합의 의미를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거나 안다 해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연합에 관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4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첫째, 연합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먼저 사탄의 가장 큰 목표가 바로 분열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항상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천사들의 3분의 1을 꿰어내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함으로써 그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또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만든 것도 바로 이 분열의 영이었습니다. 사탄이 이토록 분열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잊어버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분열은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됨, 즉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곳에 불화와 다툼, 미움과 같은 분열의 환경이 조성될 때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께 이곳에 머물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연합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지키라입니다. 성경은 연합을 만들라, 창조하라, 찾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연합을 보존하라,
즉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 하나의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대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본질적인 연합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의 문제, 친구와의 갈등, 교회 성도 간의 불화는 연합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연합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연합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 즉 행함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신에 대해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풀려진 자아, 즉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높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되며 이는 사람들 사이의 불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합을 위해서는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기를 더 기뻐하는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겸손에서 비롯되는 온유입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온유함으로 번역합니다. 하지만 온유함은 결코 나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의 진정한 의미는 통제된 힘입니다. 거친 야생마를 길들이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길들여지기 전의 말은 엄청난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날뛰며 사람을 떨어뜨리려 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힘입니다. 하지만 카우보이가 계속해서 말에 오르며 길들이는 과정을 거치면 말은 마침내 고삐를 쥔 기수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말이 길들여졌다고 해서 그 힘과 속도가 약해졌을까요? 아닙니다. 말은 여전히 강하고 빠릅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 자신의 의지를 기수에게 복종시켰다는 점입니다. 이제 기수가 이리 기디업 하면 달리고 워후아 하면 멈춥니다. 다른 누군가가 통제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고개를 숙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온유함이란 우리의 힘과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분의 통제 아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셋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는 성급하게 화를 내지 않고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당장이라도 만군의 천사를 불러 모든 것을 끝내실 수 있었지만 사랑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오래 참음이란 상황이 어려워져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견뎌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죄 위에 담요를 덮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더 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덕목들을 실천할 때 우리는 이미 주어진 연합을 힘써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는 다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둘째, 연합의 패턴, 즉 모델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은 성령, 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삼위일체란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분의 동등하고 구별된 인격이 존재한다는 신비로운 진리입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며 성자는 성령이 아닙니다. 각각의 인격은 구별되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기도하실 때 누구에게 기도하셨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며 성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부와 성자는 두 분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연합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았기에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본성은 서로 다른 성격, 배경, 인종, 재능을 가진 각기 다른 개인들 안에 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다르고 성령이 아버지와 다른 것처럼 우리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같은 본질, 즉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연합의 신비입니다. 연합은 단순히 좋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자체에 뿌리를 둔 영적인 실제입니다. 셋째, 연합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 즉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섬길 수 있도록 신성한 능력, 즉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연합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와 교사와 같은 직분자들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목회자의 주된 임무는 모든 사역을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역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10%의 성도들이 90%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말이 있습니다. 그 결과 10%는 지치고 상처받으며 90%는 방관자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한 가정에서 엄마 혼자 모든 집안일을 하고 아빠와 아이들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가정에는 혼란이 있거나 지친 엄마의 좌절감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가정은 하나가 되고 누구도 지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에 따라 함께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연합입니다. 넷째, 연합의 목적은 성숙입니다. 왜 연합이 중요할까요?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안 되는 걸까요? 12절 하반절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연합을 원하시고 심지어 요구하시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강건해지며 성장하고 마침내 성숙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신앙적으로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성장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마치 핀볼 게임기 안의 구슬처럼 우리는 한 성도와 부딪히고 다른 성도에게 튕겨나가면서 서로를 깎고 다듬어갑니다. 이러한 관계의 부딪힘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점수는 올라가고 우리는 함께 성숙해져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데 관심이 없다면 우리 자신도 성장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믿음의 연합과 하나님 아들을 아는 지식에 이르러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흩어져 있던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한 가족이라는 정체성 아래 하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는 아내의 계획, 남편은 남편의 계획, 자녀는 자녀의 계획만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한 지붕 아래 사는 여러 가구일 뿐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수준에 있지는 않지만 각자의 영적인 은사를 사용해 뒤처진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앞서가는 사람을 보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누군가가 나를 돕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참나무가 바람에 가지는 흔들릴지언정 깊이 내린 뿌리 때문에 결코 뽑히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드는 유행을 줬지만 진정한 성숙은 시간의 시험을 견뎌낸 깊이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15절은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는 단순히 진리를 사람들의 머리 위에 내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진리를 살아내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를 안아주면서 진리를 말하고 함께 울어주면서 진리를 나누며 바로잡아줄 때조차도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됩니다. 심장이 펌프질을 하고 피가 흐르고 뇌가 생각하고 발이 걷고 손이 잡고 귀가 듣고 혀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때 몸이 건강하게 자라듯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그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성장하고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며 우리 각자가 추구해야 할 연합의 신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분열이 아닌 연합을 이루는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자라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